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분을 음소거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하고요. 이제 하시다가 이제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사과입니다. 사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은혜로 살리심. 우리 사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보실게요. 자, 사과. 그러면은 예배소서 우리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사과로 바로 넘어가서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읽으셔서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겨야 할 구원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포,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구원 역사를 뒤흔드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그 역사를 뒤흔드는 선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 우주와 모든 사람의 역사를 뒤흔드는 그런 선언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의 위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자들이 받는 신령한 복은 현 시대와 오는 시대를 모두 주관하시는 통치자의 능력과 함께 임합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리가 받는 복도 영원하겠죠. 이 영적인 복에는 세상의 부귀영화는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높아진 위상으로 인해 받은 복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려는 유혹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구원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인간적 요소들을 폐하고 있으며 구원에 따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이 커요. 왜냐하면 순간에 머무는 우리가 영원한 복을 얻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자칫 내 공로를 자랑하려는 유혹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쟁취한 거야. 내가 성취한 거야. 그런 착각, 그런 교만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런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러므로 구원에 따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신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에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누구에게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에만 영광을 돌리게 해요. 내가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해서 구원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스님들이 이제 탁발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얻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뜬금없이 질문드렸죠. 적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적선. 혹시 적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적선? 이 적선이라는 단어는요, 적은 이제 쌓을 적자입니다. 쌓을 적, 선할 선. 자기의 선행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면 내 선을 쌓아서 그 선이 내세의 나의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나 많은 종교는 이 적선의 개념입니다. 내가 얼마나 선을 많이 쌓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았는지 이걸 통하여서 나의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믿어요.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이게 자력구원이라고 하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력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철저히 이 자력구원을 부정해요. 성경은 철저히 타력구원입니다. 내가 아닌,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 얻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좀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모든 사람의 타락상,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도 드러나기 때문이죠. 타락상에 대한 묘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언급으로 전환됩니다. 우리의 타락,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을 얻기에 무능한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일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만 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악인이었는가를 에베소서는 보여줘요. 이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변화의 역사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28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읽겠습니다. 28페이지 묵상과 토론. 여러분 성경 다 읽어오셨죠? 제가 아까 낮에 메시지 보냈듯이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오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목이 뭐죠? 전적 타락이죠.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은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이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자, 이 내용 보겠습니다. 죽었던 너희, 1절에 있죠.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기 전의 상태,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이죠. 즉 구원받기 전에 도덕적,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다 죽었던 상태라는 거죠. 죽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가 등장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영적 죽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적 죽음은요, 이 육체적 죽음은 성경에서 육체적 죽음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큰 절망을 말하지가 않고요. 육적 죽음은 상태의 변화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상태의 변화. 우리의 육체의 상태가 변했다. 혹은 우리의 어떤 환경이 바뀌었다. 그런 의미로 육적 죽음을 말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 영적 죽음을 말할 때 훨씬 많습니다.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아무리 육체가 살아있어도 그 사람의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인 거죠.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무서운 말로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모습은 시체들이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불신자들이 들으면 이제 큰일 날 소리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본질적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게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우리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유형의 죽음이 미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의 진단에 근거해서 말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되어 있죠. 죽었던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가 살아서 활동하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도 다 뭐였다라는 거예요? 다 뭐였냐면 허물과 죄와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흙탕물 속에 이렇게 물고기가 한 마리 있어요. 흙탕물 속에. 그러면 이 흙탕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여러분 어떨까요? 앞으로 가도 흙탕물, 뒤로 가도 흙탕물,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다 흙탕물입니다. 흙탕물을 벗어날 수 없고 흙탕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흙탕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맑은 물 없이 흙탕물을 먹으면서 죽어가던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상태가 우리 상태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도 어떻게 살았냐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그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곧 사탄이죠. 사탄을 따랐고요.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판단 영역에 전부 다 이 죄와 죽음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죠. 모든 생각과 행동과 활동이 죄와 그 사망의 억압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적 타락은요. 이 전적 타락이란 말은 우리의 죄악의 비참함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그 오염된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열심히 움직이지만 죽어가고 있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이 전적 타락이라는 이 상황에 있었던 것도 오염된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똑같은 겁니다. 악을 행합니다. 계속해서 악과 죄를 행하는데 동시에는 이 안에서 죽어가는 참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였던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번.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구원전 행실을 현재 세상의 체제와 연관시킵니다. 현재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은 사악한 영들을 말하며, 특히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사탄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처해있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전부 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에요. 정리하면 뭐죠? 세상 풍조를 따랐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말은 세상 풍조와 사실은 비슷한 말이에요. 세상의 원리와 목적을 따라간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순종.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합니다. 불순종.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를 거부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혹은 구원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지워버렸는데 흙탕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판단과 행동이 다 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 풍조에서 나와야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서 우리가 탈출해야 되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안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안에서 건져주셔야죠. 내 힘으로 못 나오니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자기 힘으로 오염된 물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가 오염된 물에서 나오는 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떠오르는 거.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이 약한 영,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누군가 우리를 건져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또한 사람의 육신의 욕심과 관련해 죽었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었던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따르면 불신자들은, 이게 아주 중요한 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따르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목표를 정하고 의사결정합니까? 바울이 진노의 자녀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 상태의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이 상태 이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지금 이 3번의 질문도요. 에베소서 2장 3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3절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이 진노 누구의 진노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도 진노밖에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목표를 정하고 의사결정을 하는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통치 원리와 세상 목적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인생에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일시적인 만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육체의 만족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이다라는 말이 중요하죠. 육체의 만족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육체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 밖에는 하나님 밖에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이제 있을 수가 없죠. 자, 계속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노의 자녀에서 소망 없이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옆집 사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우리 이야기입니다. 옛날 우리 이야기. 예수님 없이 살았던,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던,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속하여서 세상과 함께 살았던 우리 이야기예요. 자, 그런 우리를,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소망을 주셨어요. 저기 우리 예배 마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아니요. 진짜 부르세요? 야, 안 부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용 권사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수 안에 소망 있네를 우리가 매주 예배 마칠 때마다 부르잖아요. 정말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은요. 정말 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게 어떤 좀 깊게 정말로요. 에베소서 2장은 한번 날 잡고 한 2, 3일 이 2장만 깊게 좀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장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겠습니다. 특히 이 2번의 1번 문제예요. 이 1번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 문항이요. 여러분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구절, 2장 4절부터 7절까지요. 이 네 구절에서 바울은 주동사를 여러 개의 수식절로 꾸미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는가? 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죠.
여러분 약간 다른 이야기이지만 성품이 행동을 낳잖아요. 그렇죠. 예. 성품이 행동을 낳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행동을 낳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성품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으니까 우리의 행동에는 죄가 없을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예, 계속 볼게요. 이 같은 수식절은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에베소서 2장 4절과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사이의 대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과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사의 관계를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 4절이 지금 여기서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무엇을 설명했죠? 무엇을 설명했냐면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줬죠.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였던 상태. 그런데 4절은 무엇을 보여주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과 5절은요. 좀 정리해보면 2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의 허물과 죄, 하나님을 거부하였죠. 거부하였던 모습과 또 세상과 사단에 속하였던 우리의 신분을 또 보여주죠. 우리의 신분. 그래서 우리는 뭐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죠. 그리고 우리의 또 뭘 보여줬냐면 우리의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행동. 어떤 행동이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2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2장 4절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반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동기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다 칠해버렸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이 사이에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됐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게 된 이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바울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묘사하며 일단락을 해버려요. 2장 5절을 보시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해놓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딱 한번 단락을 딱 맺어버립니다. 딱 마무리를 해요. 일단락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2장 1절 3절의 대조의 근거에서 한번 말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질문을 어렵게 하죠.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바울이 딱 잘라요. 딱 잘라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수 없었던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2장 4절에서는 그리고 2장 5절에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이렇게 딱 잘라버린 이유는요, 죄악의 비참함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죄악의 비참함을 설명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한번 탁 끊어져요. 본문을 봐도 탁 끊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어. 라고 바울이 강조하여서 한번 단락을 짓고 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이렇게 딱 단락을 짓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도 참 중요하거든요. 신자들을 일으키고 앉히신 것으로 구원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은 에베소서 2장 5절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그의 오른편에 앉힌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이런 연관성은 구원의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 영광스럽게 나타내요. 사람들의 시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사실들을 교회에 어떤 영광을 더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죠? 어떤 관계였죠? 자, 우리는 죄인이었다. 2장 1절에서 3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2장 4절에서 5절이었죠? 자, 거기에 더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은 사건과 연결을 시켜요.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두 사건을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의 역사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2장 5절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6절까지 사실 좀 이어지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부 다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하심과 연결을 시켜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소서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소서에서 아주 뒷부분에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론인데,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뭐라고 할까요? 몸이라고 해요. 몸.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구원 역사,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 밖에서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없다. 예. 예. 카메라를 다 끄셨네요, 많이들. 예. 예, 없다. 예, 없다도 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많은 어떤 분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교회라는 어떤 조직이, 교회라는 기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반복적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려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은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말들이 일면 이제 맞게도 보이고, 또 교회의 잘못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어떤 신앙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기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듯이 지금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구원 역사,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구원 역사를 감당해야 하고 또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구원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4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오는 여러 세대 안에 하나님의 구원 목적들의 일부를 설명합니다. 이런 목적들은 신자들이 받는 기업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는 여러 세대 안에 7절이죠. 7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는 여러 세대. 다음 세대를 가리키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이잖아요.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오는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조건 예수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구원받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두신 가정,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가정도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정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고, 가정은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은 집약된, 농축된 엑기스가 모인 교회다라고 설명해요. 이게 에베소서가 반복적으로 가정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고 가정은 집약된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 복음 역사가 일어났다면 교회인 가정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구원 역사, 복음 역사가 일어나겠죠. 누굴 통해서요? 교회는 직분자,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한 말씀 사역과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은 누굴 통해서 일어날까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복음의 의미를 확인하고 복음의 과정들을 다시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죄인,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 모든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빠가 실수할 때에도 그래, 아빠도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가족과 자녀들 앞에서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녀들의 실수 역시도 너희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너도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뒤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 벌써 3번까지 왔어요. 맨 처음에 뭐였죠? 1단락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고, 불순종한 자였고, 세상에 속하였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게 파트 1이었죠? 그 다음에 파트 2는 뭐였죠?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 예, 다시 조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좀 지우고, 자, 칠판 지웁니다. 예. 참 강의하기가 참 좋은 세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원에서 이렇게 막 가르칠 때는 진짜 수업 끝나면 가래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분필가루 때문에.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죄인, 더러운 사람들, 악인,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엊그저께 했었습니까? 지혜와 아름다움이었죠. 지혜와 아름다움.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요, 원래는 그냥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름다움. 아름다운 사람. 근데 이제 지혜와 아름다움을 붙였는데요.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지음받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회중 없이 저 혼자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날 했잖아요. 지난주까지. 근데 이제 주일날 집에 가서 이제 다시 설교 온 걸 쭉 보는데, 회중이 계실 때, 제 앞에서 회중들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제가 설교의 차이를 제가 제 스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원래 설교를 하다가 한 번씩 쉬어가거든요. 그런 좀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한번 툭 쉴 때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쭉 가더라고요. 만약에 지난 주일 설교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회중이 여러분께 쭉 계셨다면,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자,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 말씀해 보세요 라고 제가 시켰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번 해보죠. 자, 오늘 뭐 옆에 계신 분 있으세요? 예.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요,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한마디씩, 예, 하시고 가겠습니다. 저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최동훈 집사님 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예. 예, 안 들렸지만 다 하셨다라고 제가 믿고요. 다 하셨죠? 우리 김한 집사님 하셨죠? 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왜 우리가 아름답습니까? 지난주에 아비가일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이렇게 다 지금 카메라를 끄고 계셔서 제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한다고 이 화면 앞에 앉아 계시니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정말로.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바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단락에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세 번째로, 그리고 편지 전체에서 여섯 번째로 이 은혜,
예,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서 바울은 이제 구원 역사에서의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전체 단락은 신자들의 구원을 위한 은혜와 믿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가라고 설명을 하죠. 여러분, 이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그 영어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by faith가 맞아요? 아니에요? by faith가 아니고, 그러니까 by, because of,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영어로 through라는 단어를 썼죠. 참, 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지난주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나타나요. 이것도 참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죄악의 흙탕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여기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주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문법적으로 여기 이번도 좀 중요한 건데요. 이것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 똑같은 말 나오네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through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엇가 하나님의 선물이냐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은혜와 믿음 전부 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디 있죠? 예. 이것은 라고 할 때 이것은 은혜와 믿음 둘 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도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물입니다. 믿음 또한 선물이라면 신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 또 구원 가운데 자신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겠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 혹은 믿음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하세요? 약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강한 믿음, 약한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물론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여러분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커요? 작아요?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그러면 그건 강한 믿음입니까? 약한 믿음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은 약한 믿음입니다. 약한 믿음. 그런데 그 약하고 작은 믿음이 어떻게 되죠? 어떤 나무보다 커지잖아요. 왜죠? 그렇게 약하고 작은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살아있는 믿음이었거든요.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크다 작다 강하다 약하다 그게 아니라
살아있냐 죽어있느냐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열매를 맺겠죠. 죽어있는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크다, 작다, 강하다, 약하다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믿음의 생명력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먹음. 그럼 우리의 믿음의 양식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양식.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살려면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의 호흡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호흡은 기도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말씀과 기도를 먹어 생명력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종종 우리가 믿음의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끔은 나 안 믿어져. 우리 집 애들도, 저희 집 애들도 그랬거든요. 저희 집 애들도 요즘도 가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안 믿어져. 성경 거짓말 같아. 막 이래요. 막 제가 속이 뒤집어지죠. 정말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고 회의에 빠졌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한 이 생명력을 놓치지 않는 것,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 이 구도에서 자, 제가 믿음이 있어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부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나 믿음 강해! 라고 자랑하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라고 질책할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믿음의 회의에 빠진 자들 향하여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 말을 오해해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안 주시니까 나는 믿음 안 생겨. 그러니 나는 믿음 안 가질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핑계로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겸손히 행하고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부족한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 주실 것을 소망함으로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힘을 줍니다. 굉장히 우리를 응원해줘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믿음을 포함하여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면 신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관련하여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예,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에베소서 2장 10절의 표현을 따르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의 표현에 따르면 신자들의 선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가 만드신 바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부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 또는 신자들의 행함에 대하여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주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은 신자들의 매일의 삶과 교회의 사역에 복음이 필수 요소로 반드시 자리해야 되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이는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자, 어떤 책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부부관계가 있어요. 자,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들 많으시죠? 예.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심하게 겪어요. 부부관계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부부 세미나, 부부 상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한 공부, 여러분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먼저 제시되지 않으면 부부관계의 해결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남편이 나쁜 일 합니다. 저 나쁜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이해하지 못하고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겠죠.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 앞에서는 남편도 죄인, 아내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은 죄죠.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갈등의 원인인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되고 세상에 속한 자, 사단에 속한 자, 아까 나온 것처럼 육체의 욕심대로만 행하는 자가 아닌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로 변화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예로 어머니와 아주 심각한 갈등에 있었던 딸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용서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어머니가 도저히 살 수 없다. 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근데 이 딸이 어머니를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다. 어머니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나는 의인, 나는 착한 사람, 엄마는 나쁜 사람, 엄마는 악인이라는 대립 구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무엇을 봤냐면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나도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자매가 예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어머니에게 소개했어요. 어머니도 죄인, 나도 죄인, 나도 어머니도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 그렇게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복음 앞에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한 일,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한은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일도, 어떤 회복도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소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 그러니까 부부관, 이게 계속 뒤에 나오거든요. 부부관계, 가족 간의 부모 자녀 관계, 그 다음에 회사, 직업, 공동체 관계,
그런 관계들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그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떻게 3단 논법이죠. 이러한 은혜의 3단 논법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꾸어가는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제가 시계를 잠깐 못 봤는데 벌써 이렇게 가버렸네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이 복음 메시지, 그 다음에 성경신앙 메시지, 조직신앙 메시지는 이번 주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부분, 이 복음 메시지와 뒷부분에 있는 이 31, 32, 33페이지 내용들을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시면요.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셔서 오늘도 질문이 없으신 것 같군요. 조금 어려우시죠? 제가 쉽게 하려고 참 다시 보는데도 조금만 버티시면 됩니다. 이제 2장 넘어가고 3장부터는 진짜 쉬워집니다. 진짜 지난주보다 훨씬 쉬워졌잖아요. 2장이 아닌가요? 하여튼 이게 한 번은 어렵고요. 한 두세 번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또 보시면서 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신 듯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한번 카메라 한번 켜주실까요? 카메라 끄신 분들 카메라 한번 다 한 번씩 켜주시면 좋겠네요. 다 하고 계셨죠? 다 하고 계셨을 거다라고 제가 믿습니다. 카메라 한번 켜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김한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공부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 한번 흔드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요. 우리 또 인사 나누시고 우리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수고하세요.